보통 미국 대학교에서는요, 졸업식 축사를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나누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졸업식 축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 축사가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축사 중에 하나가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로 한 말이거든요.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라.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축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축사 기억나나요? 우리나라 주로 누가 축사하죠?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딱딱하게 읽는 거 그걸로 이제 대부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졸업식 축사로 뭐 관심을 끄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올해 졸업식 축사 누가 했는지 아세요? 네,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기획사 대표예요. 그리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이분이 축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냈을 정도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꿈도 있고 야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축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저와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행보를 보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꿈이 없지만 불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최고가 아닌 차선을 택하는 무사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에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쓴 결과가 방탄소년단이었다라는 거죠. 이분은 꿈이 자기를 움직인 게 아니고 분노가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로 이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분노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분노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이 분노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이유만 바꾸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꿈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꿈이 없어도 되는데 분노가 없으면, 이 시대를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불만족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노의 이유가 바뀌는 그 순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우리 분노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사람처럼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를 안 해요.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만 분노를 해요. 나한테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나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거에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별로 분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대부분 뭐냐면 남에게 분노를 해요. 남이 나한테 하는 걸 분노하지 내가 지금 적당히 살고 있는 거,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분노를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받고 싶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면 어때요? 그때 분노를 해요.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실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삶이 엉뚱한 것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짧게 엑기스만 이렇게 딱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길을 걸을 때 320km 이 정도 이동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내용은 다 압축하고 짧게 전하고 싶은 핵심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한 사건 보면 졸업식 축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그 엑기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졸업식 축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울의 선교여행, 특히 2차 선교여행은요, 뚜렷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뚜렷한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을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첫 번째로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고 난 후에 청중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었습니다. 이 갈리었을 때 바울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요. 믿는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이동해서도 또 이랬고 베레아에 이동을 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베레아에서 320km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아덴에서 사역을 묘사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전에는 도착하면 곧바로 회당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착했는데 회당으로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었던 바울의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었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원래 같으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덴에 도착했는데 나중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변론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렸대요.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두고 왔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지금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해서는 기다리면서 사역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격분하여서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몇몇 학자들은요, 아덴이 지금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아덴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꿈꾼 게 뭐예요? 한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으면서 사역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으로 인도하고 환상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그거에 딱 갇히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강력하게 사역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벗어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또 그 속에서 사역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덴은 사실 생각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곳에서 굳이 사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기다렸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오면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원래 파송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좀 정비하고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마음속에 사역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힘 때문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했다, 우리 표현으로는 격분했다, 되게 거센 표현이잖아요. 격분했다 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파록시노라는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이 말이 자극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의학용어로 쓰였대요. 의학용어 중에서 졸도, 간질, 발작,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졸도하거나 간질을 갖거나 발작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졸도를 하겠어요. 또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이런 발작까지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격분했다, 그냥 화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격분했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정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분노가 사역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화가 나가지고 시작하는 때가 있잖아. 바울도 그랬었다는, 가만히 있고 싶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노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이 분노한 이유 때문에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바울이 분노한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요인이에요. 16절 다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한 이유가 본 것 때문이잖아요. 뭘 봤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덴이잖아요. 아덴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도시예요, 사실. 아테네, 트로이, 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스파르타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는 원래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에서 유래를 했다 그래요. 한 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형성된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이 아테네에는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성지순례 가거나 뭐 여행 가면 다 한 번씩 들려가지고 구경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신전보다도 파르테논보다 더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이 굉장히 크게 그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미 굉장히 부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춘 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철학가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도 여기 도시 출신이에요. 철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꽃피웠었던 그런 도시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에서 이런 영향력을 배려해가지고 자치도시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좀 자유롭게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도시에 온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되게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헬라나 로마 문화는 굉장히 화려해요. 건물들도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면 뭐만 느끼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뭐 제자들의 흔적 없습니다. 다 흔적은 누구 것만 있어요? 흔적은 대부분 두 종류 흔적이 제일 많아요. 하나는 헤롯 대왕. 대부분 남아있는 건 헤롯 대왕이 만든 그런 부분이, 헤롯 대왕의 건축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조예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만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겠어요? 솔로몬. 솔로몬의 국고성을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는 데서 갑자기 화려한 데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도 시골에서만 계속 있다가 서울에 왔잖아요. 서울에 와서 이제 저는 지하철이라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탁 타고 가는데 한강을 딱 지나니까 지상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일정하게 빛들이 이렇게 쭉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서울에는 아파트가 진짜 많구나. 그랬더니 형이 옆에 있다가 살짝 옆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서 아파트가 아니고 가로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가로등인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다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해서 딱 왔는데 한 건물을 싹 돌아갔는데 서울역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이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분에게 물었더니만 건물 하나 싹 벗어나니까 서울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촌놈으로 와가지고 도시를 접하니까
모든 게 신기하지만 모든 게 다 거대해 보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걸 느끼는 건데, 사실 바울이 느꼈을 감정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처음으로 이 아테네라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 왔으니까 이 바울이 느꼈을 그 부러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바울이 거기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보고서 뭘 느꼈다 그래요? 부러움을 느꼈다 얘기하잖아요. 분노를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데 왜 분노를 느꼈을까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우리는 분노를 안 해요. 잘. 뭘 해요? 부러워하지. 막 좋은 도시를 가면 어떻게 돼요? 부러워하죠. 뉴욕 가서 막 보고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세요. 막 부러우세요. 대부분은 분노하지 않아요. 요즘엔 부러워하지. 우리도 저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는데, 뭐 가다가 뭐 지나가다가도 주택들이 있는데 되게 화려한 집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그 주택 보고서 막 분노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속에서 본 것은요,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고 엉뚱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 때 제가 읽었던 책이 돈, 섹스, 권력이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의 저자는 리차드 포스터였어요. 근데 최근에 또 똑같은 제목으로 돈, 섹스, 권력 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저자는 누굴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대의 우상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다 집중하게 해요? 돈 버는데. 근데 애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미래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1위가 뭐예요? 놀랍게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1위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뭐 이랬는데 직업이 아니에요. 꿈이 부자래요, 부자. 왜 부자라는 꿈을 애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 꿈은 누가 전수해줬어요? 엄마가 전수해줄 확률이 높고 아빠가 전수해줄 확률이 높죠. 엄마, 아빠가 다 애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심어준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꿈을 다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을 안 본다거나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 없어요. 사실 안 드릴 수도 있죠. 근데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애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끝마치면 빨리 놀려고 그러고 예배 끝마치면 뭐 다른 거 할 게임 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죠. 애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이냐,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이런 데에 다 마음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는 바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해요. 누가 공부를 우리 애보다 조금 잘했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시대와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 시대의 마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덴에서 사역하는 거 그냥 이거 빼고 뒤에 사역하는 거 그대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짧은 한 절을 집어넣었어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분노하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분노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건 내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마음에 격분하여 이 말을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주어가 뭐냐면 그의 영이에요. 바울 마음속에 그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영은 지금 왜 분노하겠어요? 바울의 영은 거듭난 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자극하는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의 영을 자극한 거예요. 바울의 심령 깊은 영혼을 자극하니까 이 성령님의 반응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뚜렷하게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노하다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하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때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주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부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분노하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또 북왕국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때 분노했었던 표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줄 때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노하다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흥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분노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누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이 자기 심정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표현된 단어가 경노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림이 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착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교육받아서 한 것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절반은 틀려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미지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싸우는 이미지. 계속 싸워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하고 계속 싸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할 때 한 분이 상담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고, 뭐 너무 무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듣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시라고,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딸이었다고, 근데 왜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냐, 나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그 교회 다니면서 누가 그걸 가르쳤냐 그러면 양주승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분 양주승 목사가 반드시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신방을 원하시면 반드시 가서 제가 신방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 시어머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시어머님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가셔가지고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요, 그 시어머님도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분에게만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 또 힘들어했을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힘들어하면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냐. 근데 그 이미지 속에 뭐가 있어요? 이분이 주눅 드는 이미지 속에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잘못 가르쳤어요? 주님의 이미지가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주님의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들었던 이미지죠. 예수님이 거의 전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근데 화를 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맨날 잘못하고서 게으르면서 구박하는데 그때 막 그렇게 자기 구박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됐죠. 예수님이 화를 냈던 게 뭐예요? 종교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도 다 드리고 있고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건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될 때, 그때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분노하셨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진짜 예배 주인을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자기의 복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예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표현해 놓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울림을 따라서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예의의 출발선이 뭐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의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두려워서 내가 조금 피해를 볼까 봐서 나오는 예의인지, 그런 출처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분노했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분노한 이유가 뭐냐, 분노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서 그 분노한 이유 때문에 지금 멈췄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잖아요. 어제도 요즘에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개척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개척 과목 숙제가 뭐냐면, 개척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것을 이제 보고서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만나서 인터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오늘 또 인터뷰를 해야 돼, 또 뒤에.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유익하더라고요. 정리가 좀 돼요. 그리고 작년에 인터뷰 할 때하고 올해 인터뷰 할 때가 달라요. 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된 거예요. 그런 유익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우리 교회를 왜 여기로 세웠지? 이 질문이 있어요. 동천동에 왜 가시게 됐냐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하다가, 원래는 동천동에 오려고 생각 안 했잖아요. 목사님이 동천동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원래 바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다른 데를 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도시를 딱 알아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섹터인데 130 몇 개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0 몇 개의 꿈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 혜택받고 개척하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천동에 온다 그래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30 몇 개의 꿈을 깨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신도시는 못 가겠다 이제 마음을 접었죠. 근데 목사님이 동천동 한번 알아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동천동으로 가겠다고. 근데 동천동은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동천동으로만 하면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니까 동천동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수지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뚜렷하게 마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저는 그게 환상이라 생각해요. 이성에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이 많다 그랬겠어요? 아덴 같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살아요. 여기가 살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수요하고 여기가 주는 혜택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요. 그리고 진짜 바울 같아요. 사실 여기 동천동과 관련된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동천동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동천동 그리고 이쪽 지역을 꿈꾸게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나는 그곳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메시지, 바울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서는 것. 그리고 감사한 게 지난주에도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몇 명 정도 온지 아세요? 우리 처음에는 다들 문상에 얼마 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저도 선물을 따로 안 샀어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선물 남은 게 있어가지고 많이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뒤에 가면서 누가 오겠다고 이렇게 쭉 하니까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많이 왔어요. 10몇 가정이 왔어요.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규모에선 진짜 많이 온 거죠. 왜 많이 왔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했거든요. 왜 많이 왔을까? 그렇게 막 준비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오신 분들 누가 대부분 데리고 왔냐면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막 등록하신 분이 데리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무슨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고 이곳 세운 게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느낀 거예요. 바울이 그냥 쉬고 싶고 오면은 가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아덴에 사역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가야에서도 사역을 하고 이동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도 두드릴 거예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쉬고 싶은데 하기를 원하는, 또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반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